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에 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힘이 있고 탁월한 재능이 있었고 또 인맥이 있어서 그 사람이 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저런 부흥을 주세요. 주님, 저에게도 저런 부흥을 주세요. 그런데요, 주님은 저에게 부흥이란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며 그분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일이 잘 되느냐고 물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사람들은 결과가 어떠냐고 물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른 동기를 가졌다면 과정도 결과도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길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이끄셔서 더 이상 헛발질을 하지 않고 주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3년이 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그 긴 시간을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요? 예, 저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 이명이 생겨서 낫지를 않았어요. 누워 있어도 소리가 나고 일어나도 소리가 나고, 그래서 한참을 고생했습니다. 어느 날 원형 탈모가 생겨서 이렇게 머리카락이 쑥쑥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말하지 않아도 몸이 아프다고 말을 하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은 그저 허락하시는 일이 없으신데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가요? 저의 귀를 열어서, 저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리시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 안에는 2개의 선명한 결론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코로나의 결론일 뿐 아니라 지금부터 살아갈 제 평생의 결론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이 결론을 갖게 되면서 저의 삶은 더 단순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궁금하시죠? 첫 번째 저의 결론은요, 절대 절망입니다. 저는 제가 좀 괜찮게 살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자랑해왔던 문명에 대해서도, 의술에 대해서도, 과학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가진 그것들이 우리의 힘인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저의 절대 무능과 저의 절대 무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저의 결론은요, 절대 소망입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면서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못한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겠다라고 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있을 때 그 시끄럽고 요란한 중에 그냥 아주 짧지만 선명한 한 문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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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 살아계시지만 역사 속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오고 가는 세대와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근원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주먹을 꽉 쥐고 서로 키재기를 하던 데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길과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마른 땅처럼 주님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저는 한성교회에 이 찬양하는 시간에 함께 앉고 싶었어요.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는 교회인 줄 알아요. 진정과 신령으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으로 드린 모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서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알아요.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지만 마마클럽은 기도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이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힘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소원이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살아나는 거요. 살아나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먼저 내가 살고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가 살고요. 우리 가정이 살고요. 다음 세대가 살고요. 우리 교회가 살고요. 한국 교회가 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가 살고요. 우리 나라가 살고 민족과 열방이 사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부흥을 보고 싶었습니다. 마마클럽은 2008년 하나님께서 6명의 무명의 기도자, 무명의 어머니들을 모으시고 시작하셨습니다. 마마클럽이 시작될 때도 주님께서 주신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부흥이었습니다. 그 부흥의 북소리를 따라서 15년을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오래전 마마클럽을 있게 한 몇 개의 개인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될까요? 제 인생에 획을 그었던 몇 개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은 한국 교회사에 중요한 몇 개의 획 가운데 하나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했습니다.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여의도 광장에서는 나흘 동안 연 인원 220만 명, 하루에 한 100만 명쯤 모였던 것 같아요. 여의도 광장에서 80세계 복음화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집회의 마지막 날에 한국대학생 선교회 김준곤 목사님께서 한국교회가 우리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품는 한국 주도의 선교사 시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한국교회에서 선교라는 말을 제가 교회에서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근데 그때 참석자 중에 10만 명의 젊은이들이 장단기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열방에 선교 한국을 선포하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100만 명 앉았는데요. 그 중에 점 하나도 안 되는 100만 분의 1이니까 그 점을 누가 주시해서 볼까요?
무명의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준곤 목사님께서 세 가지로 콜링을 하셨습니다. 첫째, 자기가 선교사로 갈 사람. 둘째, 자녀를 선교사로 보낼 사람. 셋째, 보내는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첫째, 나는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나는 그런 자질도 없기 때문에 1번 탈락, 2번 자기도 안 가면서 자녀를 보내는 것은 양심불량, 그래서 탈락. 세 번째, 약속은 한 번 하면 끝까지 지켜야 하는데 나는 별로 신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킬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완전 예선 탈락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든지 저는 안 일어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기치 못한 일이 있었는데요. 목사님께서 한 번만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학생들이 다 일어날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괴로워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돌렸는데 고개를 돌리는 순간 제 뒤에 순원들이 다 일어나 있었습니다. 제가 별로 괜찮은 순장은 아닌데요. 그래도 명색이 순장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마지못해서 일어나면서 손가락 3개를 딱 들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 주님, 저는 1번도 아니고요. 그거 시키지 마세요. 2번도 아니에요. 그것도 시키지 마세요. 3번, 마지못해 3번 할게요 하고 일어났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가까운 분들이 아마 조건사는 1, 2, 3번 다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그때도 저는 신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날 제가 주님께 손을 드는 순간 제 손목을 딱 잡으셨어요. 저는 그러고 잊어버렸는데요. 주님은 안 잊어버리고 여기까지 저를 데리고 오셨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을 여러분과 나눌게요. 제가 근사하게 1번, 2번, 3번 막 갖다 붙였는데요. 진짜 저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건 핑계였어요. 괜찮은 포장이요. 저의 부끄럽고 정직한 본심은 이겁니다. 주님께 저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면, 주님께 결단을 하면 주님께서 저의 삶을 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실까 봐. 저는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저는 풍성하게 살고 싶은데 주님께서 저를 오지로 보내실까 봐 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40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손을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주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지 제 안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오늘 예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다시 저를 울게 하시는 것처럼 예 주님이라고 주님께 고백하고 손을 듭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걸어온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으신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은, 그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살리시려는 생각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게 된 건요, 우리가 결단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사명의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결단하고 손을 들지 않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세요. 일어나라고, 손을 들으라고, 사명 앞에 손을 들으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 손을 들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계속 살아요. 그런데 예 주님이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이 손목을 잡으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데리고 가시는데요, 광야의 길을 만드세요. 사막에 강을 내세요. 홍해를 가르세요. 우리가 모르는 하늘 길로 막 데리고 다니세요. 우리는 새로운 문장을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말고요, 새로운 길로 저를 좀 데리고 가세요. 주님, 저 못 견디겠어요. 그런데요, 마침표를 찍지 않는 새로운 문장은 없습니다. 마침표를 찍지 않는 새로운 문장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새로운 문장을 원하신다면, 새 길이 열리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40대 초반에 중보기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역이 시작되기까지 주님은 저를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막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려놓으라, 항복하라, 백기를 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손을 들기로 결단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함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광야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살리려는 생각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08년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기독교 방송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사 일 때문에 부산에 16개의 구군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부산은 15개 구와 1개의 기장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지역들을 다니다가 두 가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서울은 복음화율이 높지만 부산과 경남권은 복음화율이 아주 낮습니다. 10%가 아직도 안 되는 지역들이 있고 부산은 이제 겨우 11.5% 정도 됩니다. 그때 10%가 안 되는 부산의 거리를 다니다가 부산의 산과 거리와 골짜기와 해안에서 매일, 매년, 매월 징소리를 울리면서 귀신에게 제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우리 땅의 형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은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사는 도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 마음에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것들의 깃대가 꺾어지고 그 근원이 마르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명의 기도자들과 부산 곳곳에 각 기관과 단체에서 중보기도를 해왔던 기도팀을 다 모아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된 것은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척박한 상황에서 사투를 벌이시는 목사님들의 눈에 비치는 눈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대상에 서실 때는 몰랐는데요, 가까이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 뵙고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비 오는 어느 날 한 교회를 방문하고
제가 그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서류를 갖고 갔었거든요. 근데 부산에 오신 지 몇 년 되신 40대의 목사님이셨는데 처음 보는 저와 이렇게 마주 앉으셨는데 목사님이 마음을 얘기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눈을 보니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다 듣고 목사님 힘내세요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작은 여성 평신도에 불과하지만 혹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부산의 교회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그렇게 기도했을 뿐입니다. 저는 후에 그날 주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주님께 다시 손을 드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방송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우리 기도의 물줄기를 바꾼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드려왔던 우리 기도의 기도 제목을 바꾸셨습니다. 사실 우리 방송사 안의 중보기도팀이 시작되었던 것은 제가 못 이기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요,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때까지는 주님 제가 뭐가 필요하고요, 이곳에 우리하는 여기서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사람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가 끝났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드렸던 기도는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기도의 끝이 하나님 나라인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먼저 부산의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사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한 다음에 한 30% 시간이 남으면 우리가 주님께 아뢰어야 할, 주님 그리고요 우리한테는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좀 헤아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15년 동안 마마클럽 사역을 앞서가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모르는 길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늘 한성교회에 오도록까지 주님께서 여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일을 심부름하는 저와 마마클럽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가까이 알아가고 친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 그냥 우리 앉아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얘기해 볼까요 하면 밤새도록 안 끊고 우리가 막 나눌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경험을 물도온 하인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옆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배우게 되었어요. 처음에는요, 제가 구해야 할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기도를 배우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이 조율되어 가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 성령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또 부끄러운 이야기는요, 제가 철이 없을 때는 제가 주님께 아주 요만큼 그냥 주님을 섬기고 제가 주님께 드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철이 좀 들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2인 삼각 경기를 하면은 발과 발을 묶어서 뛰잖아요. 발을 맞춰 가지고. 근데 누가 발을 맞춰 주죠? 더 성숙한 사람, 더 잘 뛰는 사람이 못 뛰는 사람 걸음에 맞춰서 하나 둘 하면서 목적지까지 달려요. 주님이 혼자 뛰시면 얼마나 시원하게 잘 뛰실 텐데 세상에 이런 애를 불러서 주님께서 심부름을 시키시면서
주님이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애를 부르셔서 심부름시키시느라고 제가 이제 겨우 철이 들어갑니다. 주님의 불편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주님께 정말 송구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마마클럽은요, 아까 여러분께서 제1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쭉 보셨는데요, 어쩌다 갖는 대형 집회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 앞까지 가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지역마다 매월 모여서 기도하고 매년 모여서 지속적으로 기도의 발전기를 돌리는 도시연합기도운동, 어머니연합기도운동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각자에서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영상으로 만족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영상으로도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이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도 심부름을 하면서 달리다가 어떤 때는 정말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현장 기도회에 나와서 주여 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에, 주여 하고 부르짖었으면 에너지가 나가야 되는데요, 주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 늦게 들어와서 찬송 몇 곡만 불렀는데 제 영혼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우리의 합심기도, 통성기도가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마클럽은요, 각 도시에 몇 개의 큰 교회가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마클럽의 시작이 80% 이상의 작은 교회들을 보면서 무엇을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성교회처럼 힘이 있는 몇 개의 교회가 기둥이 되어 주시고 80% 이상의 개미군단은 들어와서 준비된 찬양과 기도문을, 그리고 기도 인도와 제공하는 여러 자료들을 받으면서 여유 없는 교회들도 나도 살고 남도 사는 교회로 일어서도록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어졌어요. 동시에 우리는 모이는 동시에 흩어지기 위한 기도회예요. 힘을 얻은 우리가 저 문을 나갈 때 새로운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우리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작은 교회들은 자기 교회로 가서 교회마다 기도의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모이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 소리는 점점 줄어들 간다. 특히 어머니들, 제가 별로 떨리지 않는데요, 오늘은 들어오면서 떨었어요. 우리 청년 세대가 많다고 해서요. 여러분이, 저는 청년이라고, 다음 세대라고 쓰고 읽기는요, 우리의 미래라고 읽어요.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는 저의 마음이 떨렸어요. 동시에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살려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아야 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 제가 가는 데마다, 지금 2023년에 들어서 가는 데마다 다시 도시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5년 전에 코로나 이전보다 교회마다 어머니들의 기도 소리가 잦아들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요. 저는 어머니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우리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계속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내 자녀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믿음과 기도를 계승해야 갈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다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기도의 불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각자가 속한 교회를 지키면서 교회마다 기도의 발전기를 힘차게 돌리는 기도의 군대로 일어나는 것, 마마클럽의 기도입니다. 마마클럽이 시작될 때 처음 주셨던 진짜 이름은요, 기도 결사대예요. 죽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군대예요.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너무 세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아하게 이름을 바꿨는데요,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어머니 연합기도운동. 근데 마마클럽의 정신은 끝까지 기도 결사대예요. 2009년에 부산에서 제1회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열리기 전에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어느 날 제 마음에 한 그림을 주셨어요. 제가 다리를 지나왔어요. 출렁거리는 다리였어요. 다리를 지나와서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이 출렁거리었던 다리가 저기서부터 불이 나서 그게 다리가 타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구나. 나는 다리를 건넜구나. 그때 생각나게 하신, 떠오르게 하신 한 단어가 있었는데 배수진이었어요. 배수진은 물을 뒤로 하고 진을 치는 전쟁이에요. 여기와 여기 이 다리를 이렇게 딱 걸치고요, 나가서 싸울 만해서 이길 것 같으면 나가서 싸우고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이런 전쟁은요, 하나 많아져요. 근데 어떤 전쟁은 이기냐 하면요, 죽기로 딱 결정하고 나가서 싸우다가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다시 기도 결사대로. 저는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죽기로 결정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 가정은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교회에 3사람이 죽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면 그 교회는 살아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한 도시에 10사람이 죽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면 그 도시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양천구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울시는 새로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면요, 마마클럽은 끊어진 길, 절망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서 마른 땅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래서 우시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참 좋은 조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참 좋은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역전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에도, 각 도시에도, 다음 세대에도, 이 나라에도 어둠을 거두고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는 역전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역전이 오게 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37절 상반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마마클럽의 기도의 방법은 관역기도입니다. 말씀이 이끄는 기도입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모든 것에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마마클럽의 우리의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뉴스를 들고
기도문을 만듭니다. 나라, 북한, 한국교회, 우리가 사는 도시, 그리고 다음 세대, 가정, 열방, 그리고 우리 자신과 마마클럽을 위해서 각 영역별로 10개씩 80개를 만드는데요, 매월 1일 날 다른 기도문이 업데이트 되어집니다. 전국, 조금 이따 제가 얘기 드릴 텐데, 전 지역의 마마클럽이 동일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009년에 어머니 금식 기도회를 앞두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또 한 그림을 주셨는데요,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요, 이렇게 우두두두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관역에 맞출까? 관역을 정합니다. 이렇게 큰 관역을 정하고 그 관역을 향해서 똑같이 쏘아 할 때 다 같이 쏘면 10개, 20개, 100개, 500개, 1000개, 10,000개의 화살이 다 같이 그 방향을 향할 때 뻥 뚫리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마클럽 어머니 연합기도운동, 도시연합기도운동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은요, 유튜브 마마클럽을 치시면 부산 마마클럽을 비롯해서 전국 마마클럽의 발대식을 한 지역에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구독도 하시면 계속해서 영상이 업데이트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문이 궁금하시면 네이버 카페 마마클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현황 지도와 사진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띄워주십시오. 이 지도는요, 크게 4가지 색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빨간색은요, 부산, 창원, 김해, 제주, 양산,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9년까지 5개 지역인데 코로나 이전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우상과 미신이 극렬한 곳입니다. 말씀드린 복음화가 10%도 채 안 되는 지역들이고, 제주는 아름다운 지역이지만 우상이 18,000개라고 합니다. 제가 알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 하나님께서는 부자에게 그것을 시키지 않고,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에 이 일을 시키지 않고, 자기 자신도 지탱하기 어려운 이 가난한 지역에서 목숨을 거는 기도 결사대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갑니다. 그리고 노란색은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2월부터 작년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새롭게 열린 지역입니다. 거제, 통영, 전주, 익산, 남원, 경기 북부, 연천, 포천, 춘천, 대구, 대전, 광주, 서울, 노원구, 용산구 13개 지역입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겨우 드릴 때였습니다.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모이지도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문을 여셨는데 이랬습니다. 비가, 소나기가 막 쏟아졌다가 딱 갑자기 멈추잖아요. 이때 뛰는 거요. 막 비가 내리는데 그 비 사이를 막 가는 것 같이 주님께서 이 지역들을 여셨습니다. 이때는 참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끼고 주여하는데 주여 소리가 안 나가고요, 찬양을 불러도 찬양 소리를 나도 잘 못 듣는, 이제 우리가 찬양을 회복하는 중인데요, 이때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록색은요, 2023년 올해입니다. 새롭게 열린 지역 서울 관악구가 열렸습니다. 청주, 안산, 서울 성북구, 인천, 서울 금천구 6개 지역입니다. 서울은 한 구가 한 도시만 하기 때문에 한 지역으로 잡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주황 색깔은 9월부터 시작된, 하반기부터 시작된 지역입니다. 구미가 시작되었고,
그리고 원주가 시작되었고 충주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27개 지역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10월에는 포항을 갑니다. 12월에는 진주를 갑니다. 마지막 주간에는 서울 국군병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캠퍼스에서 문이 더 열려서 군부대의 다음 세대를 안는 그 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서울로 올라온다고 할 때 사람들이 서울은 연합운동이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서울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사진을 차례차례, 여기가 제주고요. 차례차례 지역별 사진 기도의 실제 상황입니다. 넘겨주시고요. 특별히 연합운동이 어렵다고 하는 서울에서는 작년 10월 22일에 지저스 페스티벌과 함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제1회 서울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기도회가 열렸는데 저는 그곳이 12,000명이 들어가는 곳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겠다고 했을 때 도원웅 목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님 가겠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요. 이게 제가 부산에 있어서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제가 왜 무서워했는지 또 넘겨주세요. 더 넘겨주세요. 여기가 대구입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또 넘겨주시고, 여기는 부산입니다. 올해 3월 1일입니다. 또 넘겨주시고, 여기가 서울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는 아직 많이 못 모일 때였거든요. 제가 현지 답사를 가보고는 일을 어쩌겠노 해서 2달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누가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날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성북구에서 서울이 드디어 발대식을 가집니다. 지난 연합기도회가 쭉 진행되다가 우리는 이제 진짜 우리 도시는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빵빠레를 불고 깃발을 날리는 날이 발대식입니다. 어제 저는 외국인이 20만이 들어와 있는 안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어제도 발대식을 하는데요, 이게 손이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요. 이것만 시간이 짧아서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성북중앙교회에서 2시부터 5시까지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어느 구에 이 기도의 불이 넘어가게 하실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부목사님께 그랬어요. 저는요, 제 마음에요, 소원은 양천구에도요 그런 기도회가 일어나기를 바라는데요, 한성교회가 거점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1월 25일에는 제2회 서울 마마클럽 어머니 금식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님 모실 거고요, 전국의 마마클럽이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대규모 집회가 그냥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있을 때 저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거, 특별히 우리의 바통을 받을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날 결단하거든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신이 아는 일이. 저는요,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싶으신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지역하고 막 얘기를 여러분께 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걸까요? 마마클럽을 15년 정도 심부름을 했더니 기도하는 지역이 많아졌다고요? 마마클럽이 커졌다고요?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으면 제가 이곳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못한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안 된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이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도 감당하기 힘든, 자기도 추스리기 어려운 여인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어머니들을 불러 모으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우리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면서 예전에도 한국교회와 내가 함께했고 지금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일어나라. 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느냐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데 왜 그러고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듣습니다. 이것이 마마클럽이 해석하는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맡기신 이런 일들을 급하고 빠르게 하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러합니다.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손끝을 봅니다. 복음적 통일한국과 선교한국,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허락하신 카이로스의 때에 복음적 통일한국과 선교한국의 그 기차가 마음껏 달리기 위해서는 레일이 필요한데요, 기도의 레일요. 우리의 선두에는 깨어 계신 목사님들이 서실 것입니다. 이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의 끝에는 우리의 미래의 주축이 될 다음 세대가 타고 있고요, 어머니들은 중간에 타고 있어요. 화병에 꽂힌 꽃으로 비유하자면 어머니들은 안개꽃이에요. 앞에 계신, 깨어 계신 영적 지도자들이, 그리고 다음 세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머니들은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것, 기도 외에 다른 동기가 없는 그 동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과 염려에 눌리고 있는 우리 자녀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부모 세대의 믿음과 기도를 계승하고 우리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잘 섬기며 여호수아의 세대, 다니엘의 세대로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어머니들은 애끓는 울음으로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한성교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지금 한성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실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가까운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저에게 한성교회와 도원욱 목사님을 소개하신 총신대학교 박성규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한성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이다. 맞습니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전도가 활기찬 교회입니다. 한성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울산에도 아는 사람이 있는데요, 동일한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곳곳에서 무너지고 주저앉은 많은 교회들의 어려운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지금은 한국교회가 위기의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동시에 벽을 뚫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주저앉아서 죽든지 일어나서 다 함께 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앉아서 죽든지 싸우다가 죽든지, 아니 싸우다가 살든지, 싸우다가 살든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성교회가 사는 길도 지금까지 너무 잘해오셨지만 이 어려운 때에 저 벽을 뚫고 저 담을 뛰어넘어서 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다음 세대, 수능을 앞둔 우리 다음 세대, 일터가 너무 어려우신 우리 아버지, 사방을 둘러보며 눈물이 많은 우리 어머니들,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인간적인, 한성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지만, 여기 앉은 여러 기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멈추고 견딜 수 없는 갈망으로 하나님께 달려가서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즈베리 부흥에 관심을 갖고 부러워하지요. 근데 에즈베리 부흥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읽다가 딱 하나의 마음이 꽂혔습니다. 부흥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부흥이 오는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까지 오래도록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부흥을 준비해왔던 바로 그 사람들, 기도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산을 태우는 불은 큰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불씨여도 괜찮고요, 작은 불티여도 괜찮습니다. 그 불티가 그냥 불티가 튀었는데 그것이 큰 산을 사르고 밤새도록 산을 넘어서 운동장 70개를 태웠다는 뉴스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냐고요? 꼴랑 내가 대학 3학년에 아무것도 아닌, 점 하나도 아닌 걔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라고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기로 결정하는 그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도 살리시지만 그 기도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보배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깨어나라. 한성교회여 기치를 들라. 코로나에 막히고 마스크에 갇히고 게으름에 묶였던 데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부르짖으라. 다시 기도의 사명 앞에 서라.
다시 사명 앞에 서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고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간증하는 그 증인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